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저 2층에서 유스 인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안현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북미 선교사 대회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었는데 담임 목사님 지금 선교 대회에서 선교에 대한 말씀 전하러 가셨으니까 저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마고 데이 앤 미시오 데이인데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이게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뭐 영어나 다 비슷한 그 언어 그룹이죠. 여기서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마고 뭐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마고 이미지. 예? 지금 임마라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뭐 임마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욕하시면 안 돼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럼 미시오 데이는 뭐예요? 미시오 뭐 같아요? 미션. 미션. 미시 USA가 아니고요.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쵸, 선교죠. 근데 이 두 개가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대충 대량 생산으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그럼 어떤 걸 닮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공의로우시죠, 의로우시죠, 인내심이 많으시죠, 희생적이시죠. 그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속성, 특성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그것이 이렇게 깨어나서 그런 유전자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일 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입니다. 자, 그럼 미시오 데이는요? 미시오 데이, Mission of God.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희생적이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 중에 아까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요. 뭘까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missional. 하나님은 선교를 해오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교를 해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Mission of God.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유전자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교적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미셔널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억지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미시오 데이, 이마고 데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해오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선교는 저기 이 신약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선교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 때부터 신약 때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 선교적인 속성과 특성,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고 전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 특성은 구약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딱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요즘의 요즘 문화 있죠. 포스트 모던, 다양성, 이런 평등, 이퀄리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어?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만 특별 대우하시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팔레스타인은 아니고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거지? 왜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만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 열방에 알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이 기원전 8세기경에 요나한테 명령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가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 굉장히 야만적이고 아주 악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결국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록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가기가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고 그들이 싫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고래밥이 돼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결국은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근데 그 요나 한 명이 가서 전한다고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그랬대 요나가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이 큰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compassion,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만 축복한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인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원전 609년경에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 아시리아인들은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 300에서 500만 정도, 그리고 미국에 한 40에서 60만 정도의 아시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들에게 근데 그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데 자기네 그 문화와 언어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시나말로크 이게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아시리아인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시나말로크.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시리아인들은 거의 전부 다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랍 인종인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뭐 정교회 이래서 우리랑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요. 아랍인데 그 전체 다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뭐 역사적도 여러 가지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기원전 8세 기경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행하신 그 선교, 그것과 어떤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 아람이란 국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그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명장이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큰 문제가. 그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문둥병,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거 치료하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그 나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 아까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왕조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너무 특이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안 제국 내에 있는 뭐 심령술사, 이런 무당, 종교 지도자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이 포로로 와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하는지 다니엘서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와, 이스라엘 이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 중의 신이래요. 왕 중의 왕이고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 와, 이게 지금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왜 그들만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들만 잘 살라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주위 사람들, 주위 족속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교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더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전하고 다니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 복음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또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제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제자들, 또 다음 세대 제자들을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D.L. 무디를 통해서, A.B. 심슨을 통해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아펜젤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0일인가요? 2024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마고데이, 미쇼데이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 이거 뭐 1년에 한 번 비행기 타고 가서 뭐 그냥 프로젝트, 어떤 이벤트 측면에서 선교를 이해하는데요. 그것도 선교의 또 중요한 측면이죠. 선교는 뭐 특히 해외 선교 나가는 건 진짜 큰 프로젝트고 큰 이벤트입니다. 그죠? 엄청 준비해야 되고, 엄청 또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선교는 그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벤트적인 프로젝트, doing으로만 이해하면 그 반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선교는 being으로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한테 어떤 DNA가 있다고요? 그렇죠? 선교적 DNA 이미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것을 깨어나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것이 깨어나도록, 그것에 불을 지피고 훈련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거 잠깐 두시면요, 이게 A랑 B로 나눠져 있어요. A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그게 A예요. B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자, A,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신 거. B, 우리가 하나님 전하는 거. 뭐가 먼저입니까? 그렇습니다. A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미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들, 그것이 깨어나도록 불을 지피고 그것이 워킹하고 그것이 발휘되고 작동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마고 데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로 가는 것,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에요. 그 선교의 하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거나 아예 그냥 풀타임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또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각자 지으신 대로, 각자 부르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즉 선교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가든지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든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마고 데이, 미시오 데이. 이 선교는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이벤트, 프로젝트에 국한되면 안 되고 매일매일 1년 내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하철 타고 직장에 가면서 음식점에 국밥 먹으러 갈 때, 미용실에 머리하러 갈 때, 친구 집에 갈 때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선교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예요. 삶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같은 겁니다. 이마고 데이, 아멘,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전 세계에서 다 와 있어요. 뉴욕시에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게스해 보시겠어요? 60명이요? 좀 60몇 개국? 좀 더 쓰세요. 더 쓰세요. 너무 약해요. 몇 개국? 예? 100. 조금만 더 쓰세요. 조금만 더. 이왕 쓰신 거 좀만 더 쓰세요. 20.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0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뉴욕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는 몇 가지 언어가 사용될까요? 몇 가지 언어가 사용될까요? 네? 200개 언어. 근데 또 많아요. 뭐 인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은 보통 한 4, 5개국어 합니다. 4, 5개. 힌트를 줬네요. 80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800개 언어가. 이제 뭐 요즘 뉴욕 한물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뉴욕에 지금 뭐 맨하탄 가 보면 뭐 건물도 비어 있고 그 vacancy rate, 공실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뭐 그리고 뭐 여기 뭐 텍스 뭐 물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요즘은 텍사스로 가라. 텍사스, 프리스코, 텍사스 프리스코 가라. 가서 집 한 채 딱 사놓고 거기 오스틴 뭐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뭐 공장들도 다 글로 가고, 이렇게 고급 정보, 우체부 아저씨가 저한테 준 고급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들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이사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탈뉴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뉴욕은 뉴욕이다. 우리 이 CNMA의 설립자이신 A.B. 심슨 목사님, 그것 때문에 뉴욕으로 왔잖아요. 원래는 이제 해외 선교 가고 싶으셨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먼저 왔거든요. 앨리스 아일랜드, 뉴욕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뉴욕은 뉴욕입니다. 이 보면 진짜 특히 뭐 무슬림 나라 같은데, 무슬림 국가 가서 뭐 잘못 선교하다 어떻게 되죠? 옛날에 김선일 씨 기억나십니까? 김선일. 뭐 목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뉴욕에 이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옆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공산국가 가서 잘못 전했다가 막 감옥 가고,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뉴욕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진짜 언제 이 선교의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저한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가 내고 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직장 보스한테 전화했는데 2번 했는데 둘 다 뭔가 이렇게 먹통이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쪽에 봤는데 제 목소리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성 막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자. 몸이 또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날 또 중요한 팀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이 있으니까 가자. 민폐 끼치지 말고. 그래서 갔는데 저희 직장은 아까 말한 평등과 다양성,
이것에 아주 극치를 이루는 직장입니다. 그 평등과 이제 다양성이 그 자체로 너무 좋아요. 저도 저희 같은 이민자들도 그 혜택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탄의 그 계계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아까 말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에 이런 포스트 모던, 요즘에 이런 평등과 다양성, 이퀄리티를 추구하는 이 문화에서는 아주 그 편협한 거고, 아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만 길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피크를 이루는 게 저희 직장인데,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아까 말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거 전하면은 이제 그 불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그냥 억지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팀 미팅 하는데 보스가 막 이것저것 뭐 하우징 관련이 막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언제 끝나나 진짜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보스가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이나 문구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 하나씩만 얘기하래요. 그때 저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 내가 직접, 우리가 먼저는 얘기 못하는데 물어보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목에 이 방울인가요? 생선인가요? 생선이에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웬 떡이냐. 나 잘 왔다 오늘. 야 이거 나 병가 내려고 했다가. 그래서 막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뭐 빈센트 반 고흐가 한 얘기하고, 뭐 달라이 라마가 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자기 개발서에 나온 얘기 하나씩 막 다 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이제 좀 약한 것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어요. Philippians 4, 6 to 7. 그러니까 그게 뭐냐요. 그래서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고. 좋다 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뭐 걱정 안 하는 법, 염려를 안 하는 이런 건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고. 이게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좋은 점 잘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원래 되게 연약하고 겁이 많은데 가끔 약간 똘끼가 있어요. 가끔씩 좀 그래요. 그게 이제 하기로 한 거.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은 타협을 했죠. 왜냐하면 이거 바로 전했다가 이제 불려가니까 파리 올림픽 스케이트보드 동메달 딴 16살짜리 그 브라질의 레이사 레알, 어디 가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카메라에다 대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이랬더니, 동메달 딱 딴 순간 카메라 클로즈업 딱 하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요? Jesus is the way, truth and the life.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을 못하게 하니까 수화로 해버린 거예요. 저거다 해서 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뭐 이러니까 그게 뭐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 뭐 평등 뭐 이퀄리티 하는 사람들이 또 약자들은 또 그렇게, 약자들 뭐 수화라고 하니까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무조건 또 약자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해. 그게 뭐냐고 막 가르쳐 달라고. 이게 웬 떡이에요. 알려줬죠. 이게 뭔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걸. 아니 지네가 물어보니까 얘기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또 16살짜리 남미 이 소녀가 했다고 하니까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 5, 60살 백인 남성이었으면 또 관심이 없을 텐데
또 이러니까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잘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그날, 야, 나는 그날 그 몸이 안 좋아서 저 병가 쓰려고 그랬거든요. 억지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렇게 세큘러한 직장에서 이 복음의 그냥 뭐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없어요. 와, 이건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젝트에 국한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이고 라이프 스타일. 언제예요? 수요일 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언제? 진짜 it's everywhere.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교하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이마고 데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